안녕하세요.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 이 책 강독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한스 퀸, 콤마하고 과학을 말하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로 여기에 또 달려 있습니다. 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 좀 원서 제목을 길게 풀었습니다. 네, 원서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책 앞으로 가면 이게 나와요. Der Anfang aller Dinge. 만물의 시작. 부제로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자연과학과 종교입니다. 한스킹이 얼마나 대단한 저술 능력을 보였는지를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분이 가톨릭 신학자이라서 개신교 신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가톨릭도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격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간격이 좀 커요. 심지어 어떤 목사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신자들은 가톨릭을 이단 비슷하게 보는 기도합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좀 막힌 사제나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를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개신교에 좀 강하죠.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좀 강합니다. 예, 극복해야 됩니다. 가톨릭을 형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불교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 한스킹은 가톨릭 안에서도 주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업적은 그 어느 주류 신학자 못지 않으나 앞 강의에서 짚었듯이 튜빙겐 대학교 신학부 교수를 파직당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교황청과 관계가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신학 작업은 주로 지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방대한 저서를 그가 썼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가톨릭 안에서 그분의 전집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요? 칼 라너 이런 분들 가톨릭 신학자요. 아주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파문을 당하진 않았어요. 교수 파직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한스킹처럼
노골적으로 교황청을 비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너도 있고 뭐 많죠. 아주 이름이 가물가물한데요. 그 조직신학자 가톨릭의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책을 개신교 신자들이 읽는다면 기독교의 그 신학적인 유산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다 유산이거든요. 보물과 같은 유산입니다. 한쪽을 우리가 접어두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운 기독교 신학과 영성을 놓친다는 말이 됩니다. 한스 킹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아주 글쓰기도 방대해요. 방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고 또 갖고 있기도 한데 그 책을 이사를 최근이 아니라 한 7, 8년 전에 여기 하양에 살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책이 뒤범벅이 됐고요. 그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 뭐 수년 전에 제 개인 사무실을 또 옮기고 뭐 하는 과정에서 책이 뒤죽박죽되고 많이 또 버리기도 하고 지금 또 2층에 있다가 아래로 1년 반 전인가 내려오면서 책이 또 뒤범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스킹의 책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지 못해서 어느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지 못하겠어요.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세 권만 보여드립니다. 드리고 보여드린 거고요. 교보문고에서 이분의 책이 어떤 게 소개됐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교보문고에 한스 퀸 이렇게 치면 그분의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얼굴은 들어가시고 네. 교보문고 초기 화면에서 한스 퀸 치니까 이렇게 뜹니다. 첫 번에 우리가 강독을 시작한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입니다. 여기 한스 퀸 다음에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파일로 만드는 분이 놓쳤네요. 두 번째 한스 퀸의 이슬람. 좀 문장이 이상하게 납니다. 한스 퀸의 이슬람이라 이 책을 출판사 시와 진실에서 냈군요. 아주 특이합니다. 시와 진실이 이 신학적인 책을 펴냈네요. 그러니까 한스 킹이 이슬람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건 읽을만 해요.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책이 비싸요. 보십시오. 63,000원. 족수가 많이 나갑니다. 한스 킹 유대교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요. 족수가 많이 나가서 비쌉니다. 읽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꼭 읽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저거를 살까 어떨까 생각도 좀 했는데 아직 사지 못했고 언젠가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한번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영남신학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하루 정해서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점심 저녁도 거기서 먹고 밤까지 읽으면 한 권 다 읽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되네요. 아, 그럼 거기 신학대 도서관 열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코로나 상황에서 밤에까지 열어두는지 알아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슬람, 그다음에 유대교 나왔죠. 유대교 밑에 또 이제 나옵니다. 다른 거. 하여튼 1년의 책입니다. 아, 참 그거 며칠 동안 제가 가서 읽으면 되겠죠.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음, 그거를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있고요. 또 가톨릭도 있습니다. 4권이겠네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로 그렇게 크게 바쁘지 않으면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종교의 특징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종교의 현상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알도록 배워야 됩니다. 그럼 책 읽기가 최선이죠. 이 한스킹의 교회, 이건 뭐 초기 아주 옛날에 나온 겁니다. 한들 출판사에서 번역했네요.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한스킹의 교회론에 썼습니다. 이 책이죠. 그때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요약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로 받고 이건 영어로 된 책을 원서 이거는 방대한 큰 책이거든요. 두꺼워요. 그리고 요약한 건 좀 이렇게 얇고 그런 작업들을 한스킹이 좀 했습니다. 큰 책이 전문가 아니면 일반 신자들이 읽기 힘들기에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요약한 책들이 좀 제법 있어요. 참, 아, 학문적인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톨릭 신부 교수들의 유리한 점이 거기 있네요. 가족이 없으니까 아, 학문, 네,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수도승처럼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인생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도가 아니라 가장 생명 충만한 삶이겠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서 문제지만. 다음,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책도 좋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책도 제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번역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서 제목은 그리스도인 실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요게 이제 요약한 겁니다. 위에 그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목을 원서 그대로 직역했네요. 디 키르히에입니다. 디 키르히에. 영어로 The Church 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걸 일반 신자들을 위한 요약본으로 만든 책이 교회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뼈대가 그대로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교 나오죠. 1년의 그 종교 에 대한 책의 한 대목으로 그리스도교, 앞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나왔습니다. 이런 거 읽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잘 알 겁니다. 이런 책들이 교황청에는 별로 이렇게 썩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교황청의 잘못들이 많이 드러나니까요. 뭐 이런 책도 썼어요. 한스킹이 음악과 종교. 그러니까 방대하다니까요. 이분의 어, 책이요. 이 책 한번 읽고 싶네요. 음악과 종교. 음악과 종교. 또 문학과 종교 이런 쪽으로도 책 나왔습니다. 그 책도 가지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책도 있네요. 그리스도교 여성사. 그리스도교 여성사. 페미니즘이죠. 그 신부가 이런 책까지 쓰다니 참 재미있습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출판사가 두 군데입니다. 세 군데쯤 되나? 근데 유명한 건 분도 출판사하고 성바오로 출판사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는 조금 그 보수적이고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좀 가톨릭 신앙에서 예민한 주제를 다룬 책들은 좀 안 내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도 출판사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냅니다. 개신교 신학자의 책도 냅니다. 분도 출판사에서는. midnight이다라는 책도 있군요. 이거 사도신경 해설인 것 같습니다. 분도 출판사. 그다음에 문학과 종교, 이게 나오죠. 위에서는 음악과 종교 있죠. 여기는 문학과 종교예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거 공조예요. 발터 옌스하고 한스킹이 같은 책을 놓고 서로 다른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정식 문학 평론가 발터 옌스하고 가톨릭 신학자 한스킹이 예를 들자면 도스토옙스키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스칼에 대한 거라든지 썼더라고요. 저 책을 읽고 저도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말터 옌스하고 또 공조를 했군요. 안락산 논쟁의 새 지평. 광범위합니다. 이분의 에, 글쓰기가 말이죠. 이거 몇 권 제가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가톨릭의 역사. 앞에서 말한 그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고 가톨릭까지 나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 한 권만 쓰기도 힘든데 이건 얼만가? 그렇게 방대한 책은 아니겠죠? 가톨릭의 역사. 그런 내용은 간단하네. 11,700원뿐이 안 하네. 그다음에 현대 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현대 신학의 패러다임을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신학생들은 필독서죠. 왜 나는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가? 이 책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이 책은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 도장이 찍혀 있죠? 이걸 주신 분이 정우현 선생이라고. 음, 답이 아니죠.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다음에 세계 윤리구상. 세계 윤리.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 안에 써놓은 거 보니까
1994년 2월 25일 그때 봤네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웰트 에토스예요. 제목 자체가 세계윤리. 아, 더 정확하게 보면 프로젝트 웰트 에토스, 영어로 프로젝트라고 하죠. 실행, 세계윤리. 예. 보편적인 윤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관점이 예, 녹아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와 신의 문제도 있고, 정말 많네. 밑에 보면 여기 더 소개할 때가 더 많이 나오죠. 뭐한 5번 이상까지 나가게 돼. 여기 모든 게 다 5번까지 가볼까요? 이게 다 한스킹 쓴 거라고 할 수 있나? 많이 있네요. 이 5쪽까지 가더라도, 신은 존재하는가. 이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물론 1권에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1권. 원서는 가지고 있어요.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은 존재하는가 1권만 있습니다. 2권을 번역을 안 했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강독하고 싶은 계획이 지금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1권이에요.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 문제죠. 신은 존재하는가? 신 존재 증명. 2권까지 나와야 할 수 있는데 지나갑니다. 쭉 여러 가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책 소개 일부만 제가 한 겁니다. 이미지 다 들어가고 자, 차례 보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차례를 보다가 더 이상 시간 때문에 진도 못 나가고 일부까지만 했을 것 같습니다. 빛이 생겨라. 이건 서론입니다. 서론이 아니라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제1부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에서 7번까지 나옵니다. 2부 시초로서의 신. 시초 이건 안팡입니다. 이 책 제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안팡. 우리에게 익숙한 성서 언어로 바꾸면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독일어로 안팡입니다. 시초라고 여기 번역을 했어요. 시초 뭐 그러면 됩니다. 태초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약간 낯설죠. 시초라고 하면 느낌이 좀 약해요. 뭐 어떤 단어가 딱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느낌은 아시겠죠? 모든 것의 시작, 시초 혹은 시작으로서의 신. 빅뱅, 이라는 물리학 용어하고 맞닿는 단어입니다. 시초로서의 신. 그걸 이제 2부에서 다룹니다. 시초 중에 시초를 묻는다. 시초라는 단어가 썩 어울리지는 않네요.
차라리 시작이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태초다, 성경 언어로 하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초 중에 시초 1장입니다. 2부의 1장. 거기에 네 단락으로 나뉩니다. 시초의 특이점.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지점,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죠.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데카르트. 코기또예요. 나는 생각한다. 사유가 시작인 거죠. 그게 본질인 거죠. 신존재 증명은 실패했다. 안셀름의 신존재 증명, 실패. 칸트 순수 이성에 의하면 그런 증명은 불가능하다. 근데 역설적으로 칸트는 신부재 증명도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이 표현이 말입니다. 한스킹의 책은 묘미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탁월해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냥 교과서를 쓰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글 읽는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손잡고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전 친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2장, 자연과학은 종교 비판으로 차단되는 것. 종교 비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무신론 자연과학과 종교 비판의 관계인데, 이, 이 뜻은 자연과학이 종교 비판을 하고 있으니 그 신학에서 자연과학은 배척되어야 될 대상이냐, 뭐 그런 질문입니다. 무신론은 이렇게 표현하네. 이해는 되지만 필요는 아니다. 3장, 자연상수는 어디서 왔는가? 자연에 꼭 있는 어떤 원리들, 이걸 자연상수라고 하거든요. 네, 전문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잘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정밀 조종에 대한 반응. 이런 논의들이 물리학계에 있습니다. 정밀 조종. 지금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냥 저런 개념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강도갈 때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왜 무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게 유와 무의 관계예요. 세계는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거 아예 두 가지가 달리는 겁니다. 왜 없지 않고 있는가? 하나하고 없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왜 없지 않은가? 그렇게 부르죠. 이게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망치로 딱 때려서 울리는 느낌과 같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나님에게 좀 가까이 갑니다. 그것만 아니라 철학과 물리학의 근본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크게 사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지적인 사람은 못 되는 거죠. 세계 수수께끼.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를 한스퀸이 직접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쓸 수 있고, 비밀, 신비,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됐고, 3부, 창조냐, 진화냐. 아주, 교회에서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조와 진화 문제. 그럼 하도 많이 언급된 거라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 3부도 6장까지 있는데 6장 마지막 제목이 이렇네요. 궁극적 기원에 대한 신앙적 증거. 궁극적 기원이에요. 이게 시초인 거죠. 안팡, 아르케라고도 합니다. 그리스어로 아르케, 안팡, 비기닝, 그 시작에 대한 신앙적 증거. 4부 생명의 기원. 왜 무가 없나? 유, 왜 유인가? 그런 걸 바탕에 두고 앞에서 진화 얘기한 다음에 그 존재하는 유인, 거기에 근본은 생명이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연과,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렇게 나가고요. 생명 친화적 우주는 왜 하나뿐인가? 현대 물리학이 뭐예요? 우주가 여러 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하나의 가설로만 나온 거죠. 생명 친화적 우주가 꼭 하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런 거죠. 근데 생명 친화적 우주는 지구죠. 지구 말하자면. 그가 말하고 싶은 대목은 최종 증명은 없다. 기적,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어긋나다고 보는 이 기적 문제. 요게 세 번째 항목이 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퀸이 글쓰기 하는 방식이 어떤지 대충 나와요. 객관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도 과감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대안을 찾는 겁니다. 신앙을 위한 암시다, 기적은. 신의 활동, 그까지 나오고, 5부로 넘어갑니다. 전 몇 부까지 있죠? 5부까지 있나? 5부까지 마치죠, 오늘. 인류의 기원, 생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생명체 안에서 인류의 자리가 독특하니까, 그리고 독보적이니까, 그 인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쭉,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 5장까지 있네요. 인간 윤리의 기원, 윤리, 프로젝트, 데어 벨테토스. 이런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요? 프로젝트 벨테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인간다움은 윤리적인 삶인데 그게 뭐 착하게 살아라 이제 그건 아니고 그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종말이죠.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앞에서는 안팡, 태초, 시작이 나오고 여기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톤, 종말,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마지막. 요 에필로그의 마지막 대목, 소제목이 이렇군요. 빛으로의 죽음. 네. 죽음은 빛과의 단절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오히려 빛으로의 죽음이다. 죽음이 빛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차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차례만 보더라도 이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이제 다음 공독부터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